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명제처럼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투자의 황제인 워런 버핏이라는 분은 이제 본인이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때가 이제 경제가 오히려 미국의 경제가 불황기였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불황일 때 이 기업 실적이 오히려 좋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지 않고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자신이 주식을 사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정말 이게 귀 기울여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말은 사실 세상에서만 그렇게 세속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전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순절날 전까지 도착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되고, 특별히 이 선지자인 아가보가 자신의 수족을 이렇게 묶으면서 당신이 만약에 가게 되면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결박당할 것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장을 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이사랴의 형제들도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오래된 제자 나손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나손의 집에 거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형제들이 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야고보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아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장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들에게 기쁨으로 이제 문안을 하고서 그동안 이방 땅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선교여행 갔던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의 열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쭉 했습니다. 그들이 다 듣고서 너무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모두가 다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이제 1세기에 유대인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가인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시기쯤에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번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특별히 이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과격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이방인의 회심의 소식이 이 바울과 함께 들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 모세를 거부하고 이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고 어떤 그 유대인의 간습도 따르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소문이, 거짓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야고보나 이 장로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걱정을 하면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이 그렇지 않아도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기로 한 가난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좀 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간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30일입니다. 30일인데 그때 마침 서약한 지 23일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일만 있으면 나시린의 서약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규정에 따라서 이 각종 희생 제물들, 뭐 한 사람당 순양 2마리, 뭐 암양 1마리 등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런 가난한 나시린들을 위해서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자신도 사실은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 어떤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이제 7일 동안 정결 예식에 동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여러 가지로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바울도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유를 따르기로 하고 정말 그렇게 7일 동안 정말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기로 이제 약속을 맺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순탄하게 다 진행되는 듯하게 보였어요. 그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7일만 있으면 자신도 정결해지고 값도 지불되고 오해도 풀리고 이렇게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글쎄 딱 그 아시아에서 온 이제 오순절이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이 아시아에서 그 이방 땅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도 이곳에 모인 겁니다. 딱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못 살게 굴고 자신들이 힘들게 했던 그 바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들고 괜히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사람은 율법과 그리고 이 장소, 이 거룩한 이 장소를 마음대로 거슬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인데, 심지어 이방 헬라 사람도 이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전에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바울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었고 그들의 억측인지 또 거짓된 소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원래는 이제 이방인만 거할 수 있는 성전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서 안뜰,
이스라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에 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는 그 식민지 정책을 펼 때 이 관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도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성을 이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법을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게 되면은 설령 로마의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이 바깥들에서 안뜰로 무단 침입하게 되면은 즉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진짜면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질질 끌고 가면서 때리고 성문이 꽝 닫히고 그를 바깥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이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군중들이 막 일어나고 소리가 막 들리니까 거기 근처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로마의 주둔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부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밀란이 일어난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혹시 밀란이 일어난 줄 알고 이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엄청 맞고 있어요. 조금만 늦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전체정명의 순간에 오히려 천부장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매질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매질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바로 천부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군사들에게 이 사람을 당장 그 쇠사슬로 묶어라. 그래서 그 손과 그리고 다리를 이제 묶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아가보의 예언처럼 이 수족이 정말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하여 쇠사슬로 이제 결박을 하고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주변 사람들 물어보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으로 이제 고하고 막 이제 정확히 자기들끼리도 말이 다 안 맞는 겁니다. 이 사람 말하면 다르게 말하고 이 사람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고 다 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너무 이게 상황이 시끄러우니까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천부장이 판단할 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또 이 사람이 또 뭔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군인들이 얻고서 자신들의 이제 그 안토니오 요새 그 주둔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히려 그 바울에게는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겠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솔직히 그 병사들을 따라서 어차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가면은 그냥 편하게 거기서 오히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주둔지에 가까워졌을 때 바로 직전에 갑자기 그 이방인의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로 갑자기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묻습니다. 갑자기 유창한 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부장이 딱 봤을 때는 엄청 맞았으니까 몰골도 막 이렇게 몰골도 이제 멍이 들고 막 핏자국도 있고 질질 끌려다니고 하니까 막 옷도 헤름한 이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고급 그 발음으로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너가 헬라어를 할 줄 아냐? 좀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가 혹시 예전에 그 전에 그 소동을 일으켜서 자기 4,000명을 그 일으킨 애굽 사람이냐라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고 작지 않은 성읍인 이제 길리기아 다소 시민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딱 부탁이 하나 딱 있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저를 뭐 살려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하니까 이 바울이 이 계단에서 어떤 손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특유의 손짓으로 그들을 딱 하니까 갑자기 회중이 딱 확 조용해집니다. 예전에 이제 총신대 신대원 있을 때도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쫙 하니까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뭐 그랬던 거, 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싹 조용해졌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다 조용해지면서 그들의 언어 히브리 말로 갑자기 이제 바울이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실은 오해를 풀고자 그들의 간습대로 또 행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오히려 일이 꼬이고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오히려 로마 병정들이 안 왔더라면 그가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벗어나서 오히려 그 상황을 벗어난 데서 그가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휴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부장에게 저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달라. 자신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매질하고 때리고 욕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말하려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은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 무리에게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이제 바울에게 주신 것임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뭔가 이제 꼬일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거짓된 소문이 퍼져서 그 소문을 풀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써서 매를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그 상황에 매몰되고 정말 그 상황에 억울해하고 그 상황에 슬퍼하고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가 꼬이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자에겐 또 바울처럼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눈을 들어 지금의 것들을 선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이 눈을 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자, 모든 인생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한다고 말씀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의 때 오히려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꼬인 인생 같다 할지라도 혹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도움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꼬인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